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슬픈 일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불쾌한 일이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불행한 일이다. 이 우리 일반적인 관념이고 생각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대형교회 큰 교회 집회 갔더니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더라고. 그러더니 이 순서지를 보더니 말씀 제목을 읽다가 멈추시는 거예요. 왜냐면 미스프린트가 된 줄 알고. 근데 자꾸 나를 쳐다보면서 이거 맞냐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나한테 맞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읽으시라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실은 우리의 생각이 꺾이고 내 뜻이 꺾이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예상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실은 내 허접한 생각이 무너지고 내 계획과 스케줄이 박살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이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감리교단 목사님이에요. 저는 무슨 교회라고요? 네, 아버지는 감리교, 아들은 순복음. 뭔가 복잡한 집안입니다. 그죠? 어쩌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잡한 집안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대를 이어 목회자가 나오면 같은 교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됐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너무 싫었어요. 불편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도시가 아닌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농어촌 교회에서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동네가 손바닥만 하니까 다 아는 거예요, 나를. 온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는 그냥 호성이, 안호성이라는 내 이름으로 불려주고 싶은데 온 동네 사람들은 내 이름이 5살 때부터 내 이름이 목사아들인 줄 알아. 5살 때 너희 목사아들, 7살 때 너희 목사아들, 10살 너희 저는 목사아들. 그놈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야. 왜냐면 나는 그냥 똑같은 내 또래 아이일 뿐인데 그냥 너무너무 큰 부담감으로 날 짓누르고 내 또래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도 나는 용납이 되지 않는, 항상 양보하고 배려하고 지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시골에서는 너무너무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 나도 피해자잖아. 내가 결단을 하고 태어났어요. 뭐 내가 소원을 하고 태어났어요. 나도 태어나서 알았어. 내가 목사 아들인 줄. 나도 황당해질 거예요. 어차피 목사님들은 그래요. 목사님들 자기가 선택해서 온 길이시잖아. 그래, 힘들어도 어쩔 거예요. 힘들어도 그 길 가야지 뭐. 사모님도 속아서 시집 온 건 아니죠. 어머, 장사한 줄 알았더니 목사네, 이러진 않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온 길이니까 어쩌면 힘들어도 가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은 서운하고 결단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도 어찌 보면 황당하고 피해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그에 준하는 행동과 이런 사고를 강요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루라도 빨리 이 목회자 집안을 탈출해서 사는 게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저는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직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다 기억하는 그런 학생이 있죠. 선생님들이 기억하는 호성이라는 학생은 서울대 나와서 판검사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씩 한 지역의 연합성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제 포스터를 보고 찾아오실 때가, 교회도 안 돼요. 제가 이 청주에서 연합성을 인도하는데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제가 이제 충청도 그쪽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이 저를 기억하고 언뜻 본 이 포스터에서 저를 발견한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닌 분이 저를 기억하고 선생님이 글쎄 집회 장소로 찾아오신 거예요. 생각해, 교회도 안 다닌 분이니까 이제 섣불리 교회 안에 들어오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제 계시니까 주최 측에서 강사님 누가 오신 것 같다고 가보니까 백발이 허연 분이 내 선생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야.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얘기를 나온다고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맞아. 왜냐면 제 에피소드를 다 마치고요, 어릴 때 출신 학교를 다 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자기 제자인 걸 확인하자마자 갑자기 막 내 가슴팍을 후려치며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어쩌다 이놈아 판사가 안 되고 이놈아 검사가 아니고 이놈아 목사가 돼서 왔느냐 뭐 이러면서 인생 망쳤다고 그렇게 서글프게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의 입장에서는 목사는 저 판사 검사 한참 아래, 장사 동사 다음이 목사예요. 어쩌다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 제자가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궁금했는지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들어와 보신 거예요. 근데 내가 창피해 죽을 뻔해서 내가 뭐라 외치니까 갑자기 수천 명이 막 아멘 아멘 하니까 이건 보기 좋은 거야.
근데 우리 선생님이 뭔지는 느낌을 알겠잖아.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 제자가 뭔가 잘 풀리고 잘 된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선생님 기분이 막 좋아져가지고 자기 제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뭘 알아야지 도와주지. 아니, 어제까지 절 갔다 오신 분이 뭐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창피해 죽겠는 게 내가 뭐라 그랬지니까 수천 명이 아멘 아멘 다 했는데 자꾸 누군가 저 구석재에서 엇박자로 옳소 하고 있네요.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요. 내가 창피해 죽을 뻔했어 아주. 그러니까 누군가는 제가 뭐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지 소망했는지 꿈꾸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의 기대처럼 뭐 변호사, 판사, 의사, 뭐 외교관 이런 직업을 꿈으로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장래 희망을 써라 그러면 항상 제 꿈은 똑같아요. 장래 희망은 똑같았어. 행복한 가정. 나는 그냥 어렸을 때 평범한 게 행복인 줄 아는 거야. 왜? 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없으니까. 이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바쁘시고 분주하고 힘들었는지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도시는 그래도 좀 나은데 저 시골은요 목사가 설교만 잘하고 목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골은 그래요. 막 오만 걸 다 해줘야 돼요. 아니, 속 아픈데 목사를 왜 불러? 속 아픈데. 그렇잖아. 우리 아버지가 수의사예요. 뭐요. 근데 막 새벽에 막 새벽 깎았는데 막 사택문을 막 박살내던 목사님 우리 소가 이상해요. 우리 누렁이가 이상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 새벽에 잠바를 입고 뛰어나가. 알았슈. 그러고 막 나가.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대관절 그 새벽에 잠바 입고 나가서 뭘 하다 오셨는가? 소 뿔을 잡고 기도를 하셨을까? 소 대가리에 안수를 하셨을까? 자기가 뭘 한다고 그 소가 아픈데 나가냐고 부르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걷다 우리 아버지는 또 수의사뿐만 아니라 온 동네 장의사요. 온 동네 장례만 터지면 아이고 목사님 철수 아버지가 가시오. 그럼 아이고 알았시오.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장례식장에서 예식사들이 싹 다 해놓으면 가서 예배만 딱 드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목사님이 가가지고요 시신 수습부터 염부터 옛날에 하관 작업까지 그 어떤 때는 또 묘자리도 써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또 아버지 없는 집에는 아버지 역할을 하러 자식 없는 집에는 자식 노릇하러 불철주야 뛰어다니라고 정작 저는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아야 돼. 항상 우리 아버지는 항상 교회 안에 이제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졸업식에도 거기 가서 걔들 짜장면 사주고 또 걔들 데리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아버지가 굉장히 좀 어렵고 좀 멀기만 했던 그러니까 그게 너무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목회 집안을 탈출해서 내 마음껏 자유롭게 저는 어떤 분야든지 최고가 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최고가 돼서 성공해서 내 가정만 챙기고 내 새끼만 돌보며 진짜 자유롭게 살겠다. 이게 내 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신학 안 하고요. 이제 정치 외교학을 이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런 대학은 내가 가면 어떻게든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생활비가 아직도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그때 이 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부모님께 10원도 안 받아요. 이제 자존심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신학을 안 할 거면 난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10원도 안 받으니까 혼자서 살아내야 되니까 암만 내가 어린 나이 생각해도 서울 쪽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다 포기하고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청주 마지막 목회지 그쪽에 제일 좋은 국립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모든 등록금은 장학금을 해결하고 남은 용돈, 차비, 책값 모든 것들은 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과외를 통해서 다 이제 조달하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영국 런던까지 유학을 또 떠났어요. 지금이야 뭐 개나 소나 다 가는 유학이지만 그때 당시 흔치 않았던 그것도 런던은 세계에서 물가가 3대 뉴욕, 런던, 도쿄가 제일 비싸잖아요. 거기다가 또 IMF가 터졌을 때라 얼마나 힘든 환율이 밑바닥을 쳐가지고요. 이러면 한국에서 매달 200~300만 원씩 용돈으로 와도 밥을 굶을 정도였으니까 그때 환율이 너무 떨어 지금 150만 원 보내는 택이에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런던 시내 일존 아주 한복판에서 방 한 칸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되게 힘든 삶인데 저는 부모님께 10원도 의지하지 않고 어카운트도 아예 귀국할 때까지 안 알려드렸으니까 그러면서 혼자서 법에 허용한 기준 이상의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법의 사각지대 약간 위험한 일들도 하고 그러면서 버텨내는 거예요. 또 공부도 또 자존심이 세요 저는. 그래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몸이 되게 쇠약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통증이 시작되는데 요 장단지부터 통증이 막 올라오는데 저 이게 하도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이제 그래서 생긴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통증이 점점 배로 옮겨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내려야 될 버스탑에서 배를 눌러놓고도
2층 버스에서 내가 내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버스 타고 지나칠 정도로 배가 안 좋아져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 영국은 국영의료제라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는 내 인생의 스케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학연수 마치고 뭐 대학원도 가서 학위도 따고 스펙 좀 이렇게 쌓아서 한국에 가서 대기업에 이게 들어가는 게 이제 나름대로 생각과 계획이었는데 그것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실려 나오듯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병원을 전전하는데 전전하는 병원마다 또 이제 이상한 실수와 오진들이 그분들이 그럴 뿐이 아닌데 실력 있는 분들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몸은 많이 짱해야 되고 자꾸 막 염증 수치는 높아지고 막 살 수가 구멍이랑 구멍에 호수를 다 끼우고 식물인간처럼 전전하는데도 원인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계속 몸 많이 짱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퇴원도 안 시켜주는데 우리 엄마가 결단을 하고 그때 사설 이 앰뷸런스 불러서 다른 병원으로 이게 그냥 급기야 옮긴 거야. 근데 그 마지막 도착한 병원에서 깜짝 놀라더니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될 때까지 참았냐고 아무래도 빨리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배를 열고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배를 열어보니까 그래서 배 안에 고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고름 때문에 장기들은 이미 손상이 돼서 흐물흐물 녹아 있고요. 손만 대도 다 장이 터질 정도로 약해져 있고 그 약해 빠진 장에 장 결핵균이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 장 내벽을 다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어야 될 좋은 유익균들조차 다 쏟아져 내리는 이런 심각한,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맹장도 다 터져 있는데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염증 수치만 그냥 약으로 계속 떨어뜨리면서 근본적인 치료를 안 한 채 몇 달이 지나가면서 몸이 많이 차게. 그러니까 의사가 열었다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잘못 다른 병원에서 다 망가져서 왔는데 자기가 괜히 의료사고 자기가 덤탱이 쓸까봐 우리 아버지를 부르대요. 그랬더니 이 상황을 설명하더니 안 되겠다고 그냥 다짜고. 만질 수가 일반적으로 배 안에 고름이 꽉 차 있으면 장기들 이렇게 드러내고 깨끗이 닦고 놓고 꼬매는 게 일반인데 그럴 수가 없었대요. 장기를 만지기만 해도 다 터지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근데 배 안에 고름이 꽉 차 있는데 그냥 꼬맬 수도 없으니까 이 옆구리에다 이제 구멍을 하나 뚫은 거예요. 한번 만져볼래요? 우리 한번 만져볼래요? 여기 그죠? 아니 쑤시지는 마 아파 죽겠어. 만지기만 하면 되지 왜 쑤셔 아파 죽겠네. 이 근육이 그때 뚫린 거예요. 이 구멍을 뚫어놓고 2m쯤 되는 고무 튜브와 양옆에 거즈를 이렇게 대가지고요 흐트러지지 않게 양쪽을 꽉 묶은 다음에 이걸 이제 장기를 못 만지니까 그 빈틈에 빈 공간에 뱃속에 싹 쑤셔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쪽 끝은 이 방광인대까지 밀어놓고 한쪽 끝은 이 뚫린 구멍으로 뺀 다음에 뚜껑을 닫은 거예요.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고름을 빨아내는 심지 같은 역할로 아침마다 이렇게 심지 끝에 덧대는 거즈를 이렇게 떼놓고 드레싱 한다고 이렇게 떼보면 역한 냄새와 함께 샛노란 고름이 한 대박씩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해가 뜨는 게 싫어요. 아침이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겁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게 이 물 한 모금을 못 먹는 거예요. 당시에는 의사 선생님이 장이 너무 약하니까 제가 지금처럼 만약에 물을 꿀꺽 삼키면 장이 툭 터진대. 그러니까 물도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모금도 못 받아낼 장 상태인데 제가 밥을 먹겠어요? 고기를 먹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밥 한 톨도 못 먹고 몇 달 동안을 밥 한 톨도 못 삼키고 물 한 방울도 못 먹고 어떻게 사냐. 링거를 꽂아서 공급된 에너지와 수분으로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게 제 키가요 179인데 몸무게가 나중에는 38kg 밑으로 떨어져요. 해골만 그냥 뼈다귀만 코다리 남아서 진짜 징그러워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 선생님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저는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나와야 되는 영화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이 막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근데 이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끔찍한 환경이 이렇게 누워서 겨우 숨만 쉬고 그 끔찍한 몰골을 가리려고 턱 밑까지 이 시트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덮어놔요. 근데 그 주위로 우리 가족들이 삥 둘러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나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번도 우리 가족에게서 본 적이 없는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슬픔과 절망이 눈에 그렁그렁한 눈이 나를 이렇게 내가 누워있는데 나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눈빛과 딱 마주치는 순간 가슴이요 철렁해.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니 내가 알겠어.
이거 죽는 거구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누구 하나 입 벌릴 수 없이 침묵, 절망의 침묵만, 슬픔의 침묵만 고요하게 그 방 안을 가득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문을 팍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 끔찍한 몰골을 가리려고 덮어놨던 시트를 확 걷어버리고 이 펑퍼짐한 환자복 확 벗겨버리니까 항상 미라 같은, 진짜 미라 같은 해골바가지만 남은 죽어간 아들의 흉물스러운 모습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우리 아버지가요,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카메라 하나를 꺼내서 그 죽어간 아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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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그 강했던 우리 아버지가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줄줄 흘리시면서 참 우리 아버지 눈물을 그날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필름 한 통 다 닳도록 연신 셔터를 누르던 우리 아버지가 그 카메라를 저에게 내미시면서 하신 말씀이, 호성아, 너 안 죽어. 호성아, 너 절대 안 죽어. 그 얼른 일어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다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신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요,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으로 들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이따가도 또 고백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의 전통에 자라서 아멘하고 막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막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걸 한 번도 못 해봤던 사람인데 사람이 너무 절박하니까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너무 간절하니까 살고 싶어서 두 손을 번쩍 올리고 막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 아멘 외치는 거야. 근데 실상 내 마음에 두 손 이렇게 번쩍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실상은 내 힘이 너무 약해서 이 시트 하나도 못 걷어 올릴 정도 약하니까 손을 벌벌 떨면서 이렇게 요만큼 올라가, 요만큼. 난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외쳤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입이 이렇게 말라 붙어가지고 반은 떨어지고 반은 이렇게 열려 새어 나오는 신음소리처럼 아멘, 아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새어 나오는 신음소리 같은 아멘의 고백에도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마치 추운 겨울날에 이게 따뜻한 보리차를 탁 삼키면 이게 꿀떡 삼키면서 이게 어디로 흘러가니 느낌이 오는 것처럼 이 아멘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신유의 손길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내 오장육부를 확 만지시는데, 희한하게 절망의 어둠 속에서 그 의학적으로는 절망인데 희한하게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만 주세요. 아니 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어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그날 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받으셨다는 확신이 드는데,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있잖아요. 확신이 드는 기도가. 그래서 그런가 그 다음날부터 몸이 얼마나 가뿐해지는지 난 이게 플라세보 효과, 긍정의 위약 효과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근데 이 확실한 육체적 증거가, 여러분 아침마다 덧대는 거즈 뗄 때마다 역한 내 스품이 한 답을 쏟았던 이 샛노란 고름이 딱 떼는데요, 이 썩는 냄새, 이 상한 고름 냄새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 같은 거야. 거기다 이 끈적끈적했던 이 샛노란 고름 색깔이 이 투명한 물 색깔로 맑아지고 묽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떤 약을 바꾸거나 치료법을 바꾼 것도 아닌데 점점점 그 양이 확연하게 눈에 띌 정도 줄어들다가 급기야는 며칠 만에 그 고름이 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역사, 하나님께 영광. 예.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은 난 크리스천이야,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엄마가 맨날 제 침상 옆에서 기도하는 걸 보셨으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제 몸의 변화를 보고 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고 그분이 손을 벌벌 떨면서 놀라면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도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제 몸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요. 저는 다 죽는다던 이 아흔성이라는 환자가 진짜 몇 달 만에 진짜 병원을 네 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쇠꼬챙이처럼 빼싹 말라가지고 태어날 때도 40kg밖에 안 돼가지고요. 그냥 거의 몇 달, 1년 가까이 몇 달 만에 이게 발을 디디니까 내 마음은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걸어지는 거야. 이게 막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이 너무 이상하고 징그러. 그때 그냥 떠듬떠듬 발을 이렇게 내딛어서 이 병실을 이렇게 나서는 그날 아직도 내가 기억나. 우리 엄마가 이 더러운 병실 바닥에 쓰러져 누워서 실신할 때 우시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다 죽는 아들 그 아들이 기적같이 살아서 나온 그 모습에 감격하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는 아들이 굶어 죽어가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좀 바쁜 일이 있어서 한두 끼만 못 먹고 건너뛰었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 아들이 빼싹 말라가지고 해골만 남아서 굶어 죽는 걸 옆에서 지켜보셔야 됐던.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아들을 간호해야 되니까 밥은 드셔야 되니까 그게 너무 아들한테 미안하고 자기가 죄스러우니까 우리 엄마가 비위가 되게 약하신 분인데 전 아직도 그게 기억나. 일부러 보온 도시락 싸우셔도 되는데 하루 함께 그 드시는 그것도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찬밥을 화장실이나 이게 좌욕실 같은 데 숨어서 드시는 거예요. 저한테 밥 냄새 조금이라도 풍길까 봐. 여러분 우리 엄마는 20대 중반에 그 혈기 많고 정말 자존심 강하고 정말 승부욕이 너무너무 강해서 지는 법을 몰랐던 그 아들이 뼈다귀만 넣어서 누워있는 그 아들을 똥오줌을 받아내신 분이에요. 똥은 나오지 않아 이제 먹는 것도 없어요. 근데 링거를 꽂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오줌 이렇게 나오는지 그때마다 20대 중반의 혈기왕성한 이 젊은이가 아들이 엄마의 손을 의지해야 오줌을 받아내는 이 끔찍, 이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 몰라요. 차라리 정신을 좀 잃었으면 좋겠어. 근데 정신은 또 말짱한 거야. 너무너무 그때마다 비참한 거야. 엄마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어. 근데 엄마는 엄마예요. 조금의 자식의 아들의 표정이 변화도 알아. 호성아 너 왜 그래? 너 혹시 오줌 마른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너무 미안. 이렇게 하면 야 인마 엄마인데 뭐가 부끄러워. 엄마인데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장이 약하니까 조금이라도 이 소변을 참으면 배가 아팠을 걸 엄마가 아시니까 엄마 너무 속상한 거야. 왜냐면 자기가 몇 분일지 몇 초일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했으면 우리 아들 좀 덜 아플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서 가슴을 치며 엄마가 깨끗이 씻어서 말려놓은 이 창가에 말려놓은 소변통을 병원에 쓰는 거 있어요. 이렇게 우유병처럼 생겨서 고개가 이렇게 꺾여서 손잡이 달린 그걸 이렇게 들고 다시 저에게 오시면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내 생애에 가장 끔찍한 기억하기도 싫은 장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솔직히 그때는 제가 미성숙했을 테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전 그때는 막 솔직히 혀를 깨물고 죽고 싶더라고. 근데 저는 내 혀를 깨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엄마가 주섬주섬 오줌을 이렇게 누기시려고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주섬 내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고개를 이렇게 떨구는 거야. 그러면 대접에 가득 담겨있는 물이 조금만 기울여도 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처럼 진짜로 제가 고개를 이렇게 떨군 순간 눈물이요 주르륵 떨어져요. 흐르는 눈물은 어찌 막을 수 없는데 제가 그때마다 절대로 흐느껴 울지 않아요. 소리내 울지 않아. 내가 막 내 감정대로 내가 슬퍼서 막 흐느껴 소리내 울면 우리 엄마가 더 아파할 걸, 더 고통스러울 걸 아니까 눈물은 줄줄 흘리는데 내가 절대로 울지 않는 것처럼 꼼짝도 안 하고 울어요. 그래서 난 그때 우리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알겠더라고. 미세하게 우리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도 저 몰래 울고 계신 거야. 아들이 알까봐 고개를 돌리고 우리 어머니도 소리도 못 낸 채 흐느끼지도 못한 채 울고 계신.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 오줌 한번 누킬 때마다 아들은 엄마한테 안 보이려고 엄마는 아들한테 안 들키려고 서로 고개를 돌려. 여러분 소리도 못 내고 울어야 됐던 이 생족과 같은 날이 끝나고 그 다 죽는다던 그 아들이 병실을 걸어서 이렇게 내려오자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병실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막 엉엉 막 기절할 때 실질할 때 우시면서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그 엄마와 함께 일어나서 병원을 나섰는데 그날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날씨가 얼마나 쾌청하고 날씨가 얼마나 맑은지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진짜 여러분 쏟아져요. 바깥에 탁 나가서 햇빛이 딱 쏟아져서 내 볼에 닿는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햇빛 맛있는 거 알아요? 햇빛 고소한 거 알아요? 햇빛도 못 쐬고 살아가잖아요. 그래 햇빛을 몇 달 동안 실내에 갇혀서 못 쐬면 햇빛도 고파요. 햇빛이 너무너무 쐬고 싶으면 햇빛이 고소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하늘만 봐도 행복하고 땅만 봐도 감사하고
걸어만 가도 이렇게 걸어만 가도 걸으면서 막 울어. 너무 행복해서 걷기만 해도 행복한 거야. 여러분 진짜 저는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전 관심도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을까. 진짜 난 그때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 거, 옛날에 그렇게 들어가기 싫었던 신학교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야. 내가 불구덩이라도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나 목사 되는 건 맨날 그렇게 싫었던 목사. 다른 목회자 자녀들은 나도 우리 아버지 따라 목사님이 될래. 어렸을 때부터 서원도 하고 그런다는데 전 하나님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전 때려 죽여도 목사는 안 될라 합니다. 하나님께 1000번째를 올리며 청소년 시기를 낳던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막 목사는 이제 일도 아니야. 내가 순교라도 해드리려고 그랬어. 진짜 막 어디 불구덩이라도 들어갔어. 불구덩이라도 막 이러고 살았어요. 이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죽는 날까지 첫날 만날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더라니까. 다 아시는구만. 예. 영원할 줄 알았더니 은혜가요. 야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 몸이 건강이 되찾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은혜 유통기한이 따르르 다들 내 정신이 딱 들어오는데 엄마야 큰일 날 뻔했다. 나 목사 될 뻔했다. 야. 내가 막 은혜에 취해가지고 신학교 정문 앞에 와서 하마터면 들어갈 뻔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거야.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우리 엄마 아빠 꼬라지로 평생을 살 뻔했다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정신 차리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한데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저버리고 너무너무 죄송한데 진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신학교 가기 싫어서요.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이번에 일본으로 유학을 또 떠나요. 네. 여러분 난요 진짜 내가 우리 하나님이었으면 나 같은 놈 벌써 내치고 버렸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증거를 보자면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진짜 이 배은망덕한 버리고 내치고 죽여도 할 말 없는 일을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버리긴커녕요. 하나님께서 일본 유학 시절에 저를 확 끌어안아 만나주시는데 와 저는 진짜 그때 이제 나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드리는 예배,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교회, 성도들의 시선과 관심에 떠밀려 할 수 없이 서 있는 이런 예배와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로 비로소 내 안에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막 충만하게. 여러분 김문우 목사님 아시죠? 내 사부님이신데 우리 김문우 목사님 잠깐 모셔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막 내 안에 막 충만하게 임하셔서 진짜 그때는요 막 이제 막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 얼굴도 마음도 막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아싸라비야 쿵짝비야 막 너무너무 좋은데 다만 목사만 안 시키시면 딱 좋겠더라고. 그때 여러분 우리 국내 굴제 두 기업 대기업에서 저를 이제 똑똑한 놈인 줄 착각하시고 총괄 본부장님들이 찾아오셔서 저를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핏 보면 약간 언뜻 보면 똑똑해 보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시다가 경쟁적으로 두 기업에서 하시다가 이제 정말 다른 기업이 딱 쫓아올 수 없을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셔서 내가 그 기업하고 사인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요. 은혜가 말라버리면 신앙의 양심도 죽어요. 그래서 뭐가 죄인지 분별력도 없는데 전 은혜가 막 충만한 상황이라 이 신앙의 양심이 날이 서서 찌르잖아요. 너 어떻게 신학교 안 갈까? 어떻게 할까? 가만히 좀 있어봐. 너무나도 달콤한 세상의 제의를 버릴 수가 없어. 그걸 붙잡고 막 한 거예요. 여러분 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라도 2019년도 이제 후반전에 돌입해서 여러분 승리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이제 도전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진데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덥석덥석 그냥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인지 아니면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만을 누리셔야지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는 자 되지 않길 바라요. 2년 전 영국에서 배에 구름이 차들어갈 때 그때 느낌은 이제 알잖아요. 그때는 경험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게 엄청 아픈 게 아니라 기분이 막 약간 이상하고 들어. 그 느낌이 해필
내가 하나님 약속 저버리고 세상의 달콤한 죄를 딱 받아들이고 온 그날 밤부터 딱 그 느낌이 나니까 얼마나 제가 무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그 시골 이렇게 노는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막 내 자신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에 내가 웃음이 터져버린 거. 그 논길을 걷고 있던 제가 막 웃음이 나. 왜? 내가 어쩌다 이렇게 살고 있지?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